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셨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장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장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들이시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왕권을 이양하는 그쯤 되어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을 불러서 다윗은 유훈을 남기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먼저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과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으며 또 자신을 이어서 왕으로 삼아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도 그에게 허락하셨음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방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과 또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며 후손들에게도 이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있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자신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의 어떤 설계도를 전달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을 알고 또 온전히 마음을 다해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명하신 그 성전 건축의 일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힘써 지킬 것을 또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제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소집합니다. 이때 말하는 이 방백은 원어로는 사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사르라는 표현은 지방 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직책을 총칭하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곧 그들의 수장들 혹은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본문에도 반장과 천부장과 백부장을 부르는 그런 대표와 지도자를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천부장, 백부장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잘 들었죠.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거느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이제 조금 거꾸로 얘기하면 용사들을 100명을 거스리는 사람이 백부장이죠. 그러면 천부장은 이런 백부장이 1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그리고 천부장 위에 하나의 직책이 또 있는데 바로 반장이죠. 반장은 천부장을 24명을 거느린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위에 군 지휘관, 총사령관이 있는데 총사령관은 이런 반장을 12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대 조직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불러서 다윗은 유훈을 남기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후계자를 지명받은 이 또 솔로몬에게 생전에 왕으로 세워서 또 왕위를 계승하려는 왕권 쟁탄절을 이게 미연에 방지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전 건축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데에 두 번째 목적이 있었죠. 다윗은 그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부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신이 죽더라도 반드시 순종해야지 되는 그런 명령으로서 간직하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비록 자신이 피를 많이 흘려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여호와께서 주체적으로 자신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셨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인물, 즉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지금 현재
다윗이다. 그리고 이 주인이 다시 솔로몬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그분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스릴 그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나라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나라는 말루쿠트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단어가 왕의 권위나 또 지배력을 의미하는 단어이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이며 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통해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이 바로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8절의 모습을 보면 7, 8절을 보면 다윗이 오늘날과 같이, 즉 다윗이 순종하여 살아갔던 지금의 시대와 같이 솔로몬이 살아가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금과 같은 그런 나라를 영원히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가장 유명한 언약식이 있는데 그 언약식이 바로 아브라함과 행하였던 횃불 언약이죠. 모든 것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던 그 횃불은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신 횃불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도 함께 같이 가야지 두 언약이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혼자 그곳을 지나가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갈 것이고 그 언약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킴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가 지킴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도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순종해 살아가면 그 나라의 기업이 영원할 거다라고 말했던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는데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외면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우리를 권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게 하나님 명령을 거스려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심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을 행하시며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 이미 그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였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갔던 모든 계획과 모든 행동들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모든 의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